과 12절 말씀 가지고요, 알곡이 되려면 이라는 말씀 가지고 오늘과 내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알곡이 되려면. 예전 어렸을 때 기억이 좀 납니다. 타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콤바인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서 논에서 직접 배를 베면 즉시로 알곡은 모아져서 포대에 담겨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창고에 들여지고 쭉정이는 논바닥에 버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들은 정말 정겨웠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한쪽에서는 벼를 털고 한쪽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타작이 다 끝난 후에도 며칠을 알곡을 골라내는 일들, 키질을 하면서 바람에 쭉정이를 날려보내는 일들은 어찌 보면 너무 정겨운 모습이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두렵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타작마당을 정하여서 알곡은 모아 곡장에 드리지만 쭉정이들은 구별하여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심판하실 때의 모습을 타작마당의 비유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원론으로 나누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십니다. 선민과 이방인, 열매를 맺는 나무와 맺지 못하는 나무, 염소와 양, 구원과 멸망, 좁은 길과 넓은 길,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을 이원론을 사용하여 분명히 흑백을 가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로 나뉜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한쪽 사람들만 택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한쪽만 선택하여 한쪽에 속한 사람에게만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알곡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알곡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오늘은 몇 가지를 생각해보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알곡 신앙은 영생을 소유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외치며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자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은 알곡 신앙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알곡과 같은 성도에게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상급을 주시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성도에게는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조심히 묻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속히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세대에 주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사 하나님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와 마지막 때에 있는 깨달음을 허락해달라고, 그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마다 자기를 복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무엇보다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셨습니다. 공부하고 있는데 한 남루하게 옷을 입은 은퇴하신 미국 목사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이 있는데 신학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할지 모르니 사지 않겠느냐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생 목사님은 책도 필요하긴 했으나 그 남루한 미국 목사님을 돕고 싶은 마음에 책을 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그 모든 책을 헌금하는 마음으로 다 샀어요. 그러자 얼마 후에 은퇴한 미국 목사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집에도 책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한번 필요한 책이 있으면 다 골라가십시오. 저렴한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책을 사겠다고 하자 은퇴하신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국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목회했으니까 은퇴하고도 헌책이라 파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나왔대요. 상처받을까 봐.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마지막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시대는 분명히 있어. 하나님의 구별됨이 있어. 알곡과 같은 신앙인, 쭉쭉이 같은 사람을 구별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인생은 마지막 때에 또한 그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초라해지지만 그것을 믿고 깨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결교인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중봉이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마지막 재림의 신앙을 붙잡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결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단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도 이 단 한 번의 기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핏방울 되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거룩한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가서 상급과 책임받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쭉정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알곡 신앙은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믿고 깨어나 주님의 재림을 믿으며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 영생을 소유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일이 며칠이나 계속되며 선별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나누게 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최대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도 최선을 들으십시오. 기도할 때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도 최선의 목소리로 하시고 오늘도 직분을 감당하실 때 그 주신 직분에 어느 때처럼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신 직분,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게 된다는 이 말씀에 민감히 반항하여 수십 년 성경을 끼고 교회 다니거나 알곡이 되지 못하는 부끄럽고 원통한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상급받지 못하는 그 부끄러운 날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 신앙이 되셔야 하지만 모든 일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곡 신앙은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신앙입니다. 알곡은 썩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곡 안에는 신비한 생명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왕의 무덤인 스핑크스에서 6,000년 전에 씨앗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호기심은 이랬어요. 그 씨앗도 땅에 심으면 물을 주면 싹이 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어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6,000년 전에 씨앗이 심어졌더니 지금도 싹이 나고 자라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알곡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6,000년 동안 땅속에서 있었지만 썩지 않은 것이 바로 생명에 있는 알곡의 특성이요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쭉정이는 그 자체가 썩은 것이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알곡은 생명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 동안 창고에 쌓아 있다가도 봄이 되어 땅에 뿌리면 새로운 생명을 대지를 뚫고 솟아나오는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알곡이라면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오고 실패와 좌절이 닥친다 할지라도 썩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싹이 나고 어느 곳에는 열매를 열게 하는 귀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6,000년 후에 씨앗을 심기운 그 열매가 났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놀랄 일이 아니라 그것이 6,000년 전에 심겨졌다면 더 큰 무리가 되고 더 큰 군집한 열매들을 보며 6,000년 후에는 엄청난 열매의 그 축복을 누릴 터인데 심기지 못하였더니 그냥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그냥 그대로 보존되는 것, 그것은 축복이나 그것은 영광이나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감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당장 심기우기를 축복합니다. 심을 수 있는 생명력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 6,000년 후에 그대로 고스란히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것이 심기였더니 이제는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의 한 신앙을 기념하고 기억한다는 사실에 하나님 감격할 수 있는 날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3.1절이 지났습니다. 3.1절을 보내면서 생각난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원영이라는 분입니다. 청년 이원영은 3월 1일 만세운동을 참여하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대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차디차고 서늘한 그 찬 공기가 가득한 감옥 안에서 그의 인생은 어찌 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 이상동 장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장로님도 만세운동을 하다 잡혀와 감옥에 갇힌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상동 장로님의 신앙은 알곡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초라하고 그는 그 인생에 후회가 가득하는 청년의 때에 그 모든 주어진 황양 차디찬 그 감옥의 바닥에 한숨을 쉬며 후회하고 있을 때에 그의 입에서는 찬양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 나의 노력, 나의 모든 결심은 헛되지 않았다는 믿음의 참 모습은 그 곁에서 그의 믿음과 인격을 바라보는 이원영이란 청년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장로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결정합니다. 나중에 이 이원영이라는 사람은 목사가 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사이요, 유교가 강한 안동 지역에 기독교가 뿌리낼 수 있도록 헌신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기념비로 세워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훌륭한 가문, 고귀한 명성, 영광스러운 성직, 실로 값진 것을 한 몸에 지닌 자랑스럽던 한 인물의 생애. 그는 일제의 복정 아래 수없이 투옥을 당하면서도 오로지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셨다. 그 독실한 믿음, 고결한 인격, 온유 겸손한 성품, 충성된 나라님의 종 늘 우러러 우리는 존경하렵니다. 이상돈 장로님의 썩지 않은 하나의 미랄이 그리고 알곡신앙이 감옥에서도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한 청년 이원영의 마음에 불을 지폈고, 그 이원영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로 또한 총회장으로 쓰임받는 큰 목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시간 도전합니다. 내 신앙 잘 지켰다고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지 마시고 이왕이면 싹이 나서 열매 맺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의 고결함이, 나 한 사람의 신앙의 순수함과 성결함이 다른 이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언급한 귀한 우리 이상돈 장로님 같은 장로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교회를 방문한 한 청년의 마음에 불같은 도전을 주는 장로님의 인생, 권사님의 인생, 집사님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한국의 미래가, 한국 교회의 미래가, 이 땅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의해서 다시 이끌림 받아 선조들의 피 흘림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든 행복 가운데 다시 주님의 칭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알곡신앙이라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예수님 영접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알곡신앙이라면 우리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되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 안에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알곡신앙이 다른 이에게 도전을 주고 다른 이를 구원하고 다른 이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그 반열에 함께 서는 은혜를, 열매를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알곡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에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흘려 사라지는 쭉정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수십 년을 성경을 끼고 교회를 다녀도 알곡이 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서 봉사하여도 영생을 얻지는 못하는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과 진실과 성결됨과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소유한 신앙 갖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의 만족에 하나님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날 마라나타 외치며 주님 앞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깨어있는 주의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마지막 때에까지 하나님 겸비한 나의 신앙 지켰음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신앙을 갖게 하시되 하나님 나의